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 전도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도될 때 참 희한한 방법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에베소식 전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에베소식 전도를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식 전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는지 나누기 전에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또 몇 개월, 그래서 최종 약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전도한 결과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었다라고 성경은 놀라운 열매,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사는 자가 아니라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열매를 받습니다. 아무리 당시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큰 도시였다고 해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을 직접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2년 동안 강론했을 뿐인데요. 어떻게 에베소 인구를 넘어서서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이 에베소식 전도 방법은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간접적인 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온 아시아를 직접 다니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다 만난 거 아닙니다. 바울은 한 개의 몸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바울의 입술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술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전도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간접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작은 강단에서 매일 서서 2년 동안 몇 시간씩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2년이나 3년 안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과가 진짜로 오늘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간접 전도를 통해 성령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직접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계속 성장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전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7교회들은 누가 개척했을까요? 나머지 6교회들은 누가 개척했을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개척을 했길래 AD 90년쯤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로 생존했을까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바울의 제자들이요, 온 아시아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들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마더 처치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아마도 핵심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빌레몬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들과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각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제자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때 개종해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목사들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의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전도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우리의 목소리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향력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나를 통해, 나의 영향력을 통해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들이 바울이 만지고 안수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의 손만 직접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마저도 사람들이 터치하면 병이 낫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지고 안수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직접 만지고 안수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에게 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게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절대로 신통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의 그 손만 사용하시는 데서 제한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도 사용하실 수 있었고 바울의 앞치마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이 손과 몸과 입술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만지시기 위해서 복음이 더 멀리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수건과 우리의 앞치마마저도 능히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일까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역사를 보니까 한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된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바로 글입니다. 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글이라는 손수건, 책이라는 앞치마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손과 입술로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초월하고 지경을 넓히시고 넘어가게 하시는지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게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와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1500년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지 1000년 후에 태어난 종교개혁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제일 많이 성경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웠던 사람이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1000년이 된 사람이 자기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책입니다. 글입니다. 하나님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에게 잘 배우도록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순간 뜨끔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아내가 존 버년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울면 옆에 있는 남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자,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어디까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땅끝까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근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못 다닙니다. 다 못 만납니다. 60억 인구를 어떻게 다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손수건도 사용하시고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하셔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터키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땅이. 그 옛날 시대에 그 바울의 몸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직접 손으로 안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다 고치시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 드란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다 전도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성령의 일이죠. 오늘날 비행기 타는 것에 중독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고등학생 애들도 방학 때 해외를 가려고 하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잘못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청교도 목사님들을 보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예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지역이나 두 지역에서 평생 성실하게 길게 목회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지경을 넓히시고 사용하셨는지 그들의 손수건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그들의 글을 지금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도 전 세계에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설교가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모델로 삼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2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드란노 서원이라는 자기 장소에서 성실하게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해 세상의 온 아시아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고요. 오늘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성실한 모습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도,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이 더 놀라운 방법은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도 복음이 전도되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또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귀신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시고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마술과 주술, 미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 삼아서, 다시 말해 복음을 어떤 주술 같은 능력으로 사용해 보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7 아들들도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그렇게 복음을 주술처럼 시험 삼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발람의 나귀의 입술도 여신 하나님께서 귀신의 입술을 여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악귀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명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사도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사도에게서 복음을 배운 제자들도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악인들과 귀신만 등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말씀은요, 그동안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죄를 감추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때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의 은밀한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흥과 회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옆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귀신의 입술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에베소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모든 마술과 주술의 책들을 다 불 속에 던지는 그런 회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설교자 한 명 없이도 부흥 일으키실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보다도
더 에베소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귀신의 입술을 여셔서 모든 에베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회개하게 만든 바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 다 태우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역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손대지 않은 한 돌이 하나님의 산에서 날아와서 세상 나라들을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더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론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이 있고 찰스 피니식 부흥론이 있는데요. 찰스 피니는 우리가 부흥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늘 준비하고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부흥을 주신다라는 생각이고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흥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포함해서 개혁주의 계열에 계신 성경학자들은 모두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을 지지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악인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귀신도 귀신의 입술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세대를 그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전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책들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책들을 불태웠다는 사실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옛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마술을 행하던 모든 책들을 불살랐더니 20절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는 옛 삶을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새 삶이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의 책을 불태워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은 더 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삶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고 지루해졌고 어렵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태워버리지 않은 마술사들의 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활발해지고 옛사람이 불에 태워질수록 우리의 새 삶은 활기차게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언제나 저항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적당히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마술사들의 책을 불에 완전히 다 태워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에서 막 흥황하고 힘을 얻고 부흥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이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에 태워버리면 끝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태워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마술사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불에 태워버려야 할 것들은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필요하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빼버려서,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잘라내서 불구가 돼서 불편하게 살더라도, 지루하게 살더라도 주님은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평생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전투하다가 주님이 야곱의 몸을 그때 치셨기 때문에 평생 그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쩔뚝 걸어야 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불구가 되었지만 차라리 불구가 된 모습이 야곱에게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해지더라도, 불구가 되더라도 잘라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고 태워버릴 것은 다 태워버려서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새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혐오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치면서 굳이 방구석에서 자신들의 은밀한 곳에 숨겨뒀던 이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굳이 본파이어를 왜 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너무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죄를 아직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비싼 것을 어떻게 저 물 속에 넣어 참 아깝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이 마술책들 100% 뻥이었구나. 나에게 1%도 유익을 주지 않는구나. 나를 망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았구나. 너만 생각하면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그 마술책들을 불 속에 막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아이고 아까워.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심령의 역사해 주시는 것이 회개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갑자기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이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겉으로 하는 노력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겉으로 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과거 자기의 죄를 향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혐오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었구나. 땅을 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막 임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불 피워놓고 그 안에다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우상, 마술책들을 다 던져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아까운데 불 속에 던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불에 던지면요, 새 거 또 사요. 성령의 역사가 회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척을 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는 척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 나중에 또 보자, 또 만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정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수술해 주셔서 이 옛사람의 삶을 향해 내가 너를 이제 미워한다, 내가 너를 혐오한다, 그런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회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은밀하게 여전히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불 안에서 완전히 태워서 사라지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크라이처치에 일어나서 새 삶에 활기가 넘치고 새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크라이처치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